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활절, 고난주간, 종료주일, 우리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왜 지킬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3.1절, 그 다음에 광복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또 민족의 절기가 있죠? 설도 있고 추석도 있습니다. 왜 절기를 지킬까요? 단순합니다. 첫째는 기억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특별히 공휴일로 지정해서 그 날을 더 크게 지키고 크게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구약에도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은 특별히 그들이 출애굽했던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이고, 그리고 그들은 수장절, 칠칠절, 그 다음에 맥추절 같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죽음에서 또 구원받게 되었다고 해서 불임절이라는 날도 그들은 지킵니다. 자, 이제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도 절기를 지키는데 구약에서 지키던 절기들을 신약에서도 거의 비슷한 날짜에 지킵니다. 신약에서 지키는 날짜는 구약에 있던 그 절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의 비슷하게 지키는데 그날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절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그날을 지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6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6월절 대신 뭘 지킬까요?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맥추 감사주일 77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이날에 뭘 지킬까요? 성령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오신 오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거죠. 자, 오늘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고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절, 부활주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더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한 산 마을에 잠시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받으셔서 그리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갔더니 온 성이 소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종료주일은 마치 마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오셨지만, 이미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더 깊이 더 터치하셔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모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야 될까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또 어떻게 묵상하면서 보내야 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도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강한 사람 대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또 제자를 보내시며 1절에 보니까 세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벳박이라는 마을,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람산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기 정확히 1000년 전에 어떤 왕이 이 감람산을 지나간 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어떤 곳이냐? 1000년 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며 급히 떠나야만 했던 그런 곳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놀라고 슬프고 분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이런 마음과 황망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다친 마음, 너무나 놀란 마음,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어쩌면 실패한 상황 속에서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굳건한 성에서 나와 감람산으로 지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울면서 지나갑니다. 정확히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감람산 위에 서셨습니다. 다윗은 실패한 왕으로 그 감람산을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평강의 왕, 승리의 왕으로 감람산에 서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일이 잘 되다가도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서 급히 떠나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놓아야 하고 그리고 황망한 가운데 이 마음을 달랠 수 없어서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강의 왕, 우리의 승리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지만 그곳에는 종교 행위와 종교적인 일들만 있지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도시지만 그곳은 수도이지만 이미 주권은 로마에 뺏긴 상황에서 주권적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빼앗겼고 실패했고 다시 일어서기 어렵고 뭔가 하나님을 외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저 종교적인 답습과 행위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람산 위에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계세요? 어떤 위치에 계세요? 여러분, 때로는 실패했어도요, 때로는 마음이 황망하고 답답해도 거기에 그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실패한 곳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떠나와야 했던 그곳에 가까이 가서 여러분의 삶에 더 가까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 감람산에 벳바기에 섰다고 그랬어요. 이런 벳바기라는 뜻은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바게는 원래 이제 원어 발음은 파트인데요. 이 파트는 푸른 열매, 그러니까 덜 익은 열매, 익지 않은 열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루살렘처럼 때로는 겉보기는 화려해도 속은 텅 빈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람산같이 내가 실패의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벳바게와 같이 아직 덜 익어서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세요. 그리고 너 왜 그랬니? 네가 원래 그거밖에 안 돼. 원래 사람은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거기에 서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서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 예루살렘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들어가시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불러서 2명의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그게 뭐냐면 가서 나귀가 어미 나귀와 함께 묶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말해라. 그러면 그냥 보내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받으셔서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겉옷을 가고, 왜? 안장이 없으니까요. 그 위에 겉옷을 얹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용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린 나귀 새끼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에 내어드리는 그 나귀의 주인의 그 헌신을 사용하세요. 또 하나 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도둑질 시키는 거죠. 그죠? 제자들에게 가서 그냥 풀어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잘 설명하고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는데 이제 뭔가 탈 것이 필요하고 한데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여차여차하니 좀 빌려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풀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두 번 묻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어린 나귀를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그 나귀를 내어드리는 그 주인의 마음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이상하리만큼 의문이 생기는 그 명령에 오늘 제자들이 순종하는 이 순종을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깊이 들어오셔서 왕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드리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기꺼이 자기의 등을 내어드리는 이 나귀와 같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또는 이 지역 가운데 또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통로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깊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물질 가치관이 깊이 들어와야 됩니까? 경쟁 의식이 깊이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분노 조절하지 못해서 어떤 폭력성 아이들에게 깊이 들어와야 하겠습니까? 아니, 겉보기에는 착한 것 같아 보이는데 교회는 잘 다니는데 그저 부모님께 배운 종교 행위만 답습하는 그런 종교인과 같은 삶이 깊이 들어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착하게만 사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깊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마음에 정말 예수님 깊이 들어오길 바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 제자들의 순종과 같은 나귀를 내어드리는 이 주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니까 다음 세대만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녀는 그렇게 겉모습은 있으나 교회는 다닌 것 같으나 그저 그냥 겉모습만 종교인인 우리의 모습을 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음도 내어드리고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아까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것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끌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특별히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는지는 함께 풀어볼 텐데, 저는 오늘 이 어린 나귀에 저는 좀 주목하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생각이 드는 게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멍에 매어 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를 사용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주님을 위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사용하신 것 같이 하나님 일평생 주님 앞에 귀하게 구별되어 사용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선별하셔서 구별하셔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딘가에 들어가셔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통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운반기구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2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2명의 귀한 청년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 어린 나귀와 같이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희 기도로 끝나지 않고 이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요. 보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것을 내어줌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시는
그런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가?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를 타신 거예요. 말을 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귀를 탔느냐?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일평생은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그 수많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다 이루셨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심지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사실은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한 1.5km, 길면 2km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거리 그냥 걸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불편한 나귀를 잘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죠. 왜요? 말씀을 이루시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요. 이 고난주간이 사실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 가운데 뭘 묵상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그릇이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신 거죠.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평화의 왕이 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상징으로 이 나귀를 탄 거죠. 여러분 말이 전쟁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준말을 타고 그런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준말을 타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래도 이왕 세상 사는 거 한번 내가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이 한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전들 왜 목회적 야망이 없겠습니까? 저도 준말을 타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준말을 타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저 쓰임받다가 갈 뿐이지 저는 준말을 타고 싶은 본능은 있지만 제 의지와 제 믿음은 준말을 탈 생각이 없어요. 나귀를 타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준말을 타게 하실 그런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 준말을 타는 것 같이 고급차를 타고 좋은 집에 거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나귀를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세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떵떵거리면서 뽐내며 그렇게 살지 않고 여러분, 정말 성부의 삶이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정의 넉넉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통해서 과하게 욕심내며 살지 않고 그것으로 오히려 흘려보내고 자신은 마치 가난한 자와 같이 절약하며 아끼며 사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재정의 운반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농부에게 씨를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다. 분명히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준마 타고 전쟁하며 살지 마시고 나귀 타고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멋진 준마 옆에 있지 않고 나귀 옆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5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프라우스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프라우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온유한 거죠. 남에게 거칠지 않고, 남에게 교만하지 않고, 타인에게 자신을 뽐내지 않고, 타인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존귀히 여기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실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도 겸손해요. 때로는 부모처럼 강요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의 기본 자세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져주고, 사실은 자녀에게는 더 겸손해요. 자기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들여서 자녀를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제일 겸손하기 어려우신가요? 네, 대답은 안 하시니 제 경우를 들어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내에게 겸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될 대상은 바로 배우자이죠. 여러분, 겸손이란, 온유함이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담은 태도와 삶을 말합니다. 대부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말하듯이. 다른 이들에게, 타인에게.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다른 남집사님에게 말하듯이 내 남편에게 말하면 가정에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른 여집사님에게 말하듯이 내가 우리 아내에게 말한다면, 그죠? 항상 질 좋은 반찬이 저에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을 위해,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나귀 좀 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겸손과 또 존중과 예의를 갖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또 좀 전에 우리가 주님께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내어줄 수 없어요. 아깝죠. 여러분, 헌금 낼 때마다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헌금 내세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아까운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거죠. 아깝지 않아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들은 세상에 우리가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돈 나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쓸 곳이 많지만, 쓸 곳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힘으로, 내어주신 은혜로, 내어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사역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될 때마다 은혜를 구하세요. 안 될 때마다 내가 다시 한번 마음 먹어야지, 결단해야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사역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겸손을 잘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만 더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여러분, 겉옷을 폈어요. 나뭇가지를 깔았어요. 여러분, 왜 겉옷을 그들은 그 길에 펼 수가 있었을까요? 겉옷은, 우리에게 겉옷은 그냥 돈 주고 산 잠바 하나에 불과하지만, 자켓 하나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2000년 전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겉옷은 자기의 재산 목록 1호였어요. 신분을 상징했고요. 그리고 일평생 그 겉옷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많아야 2벌.
부자는 많으면 3벌, 4벌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겉옷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길에 폈던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먼저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의 그 나귀 위에 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누군가 모범을 보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길에 깔게 되었습니다. 깔면서 이들은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어쩌면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일어난 일은 뭐냐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찬양이 일어난 거예요.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그들은 찬송하며 기뻐하며 축제하며 앞에 가고 뒤에 따르며 놀라운 일들이 그 축제와 같은 일들이 그곳에 벌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 마음에 깊이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셔서 찬송이 넘치기를 축복해요. 답답하고 분하고 서글픈 마음, 그 어둠의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 예루살렘에 찬송이 넘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반경에 여러분 찬송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그 이들이 나중에는 변하게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찬송했지만 이들은 나중에 얼마 안 가서 그의 몇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정치적 메시아였거든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나게 해서 구원해서 자유를 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오지 않고 그들을 정말 영혼을 구하는, 그리고 그들의 세대에만 끝나는 구원이 아닌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참된 왕으로 오셨거든요. 보니까 그들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서 이들은 실망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들의 찬송은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종료주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 찬송은 가짜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혼란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찬송은 가짜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은 이들의 찬송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찬송을 받으셨고 성경은 이들의 찬송을 긍정적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을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찬양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인정하셨고 그들의 찬양을 긍정하셨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들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는데요,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의 찬양이 온전하여 내가 너희의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찬양이 완벽하여 그 찬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찬양이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이 정치적 메시아로 그리는 찬양처럼 너희의 찬양이 때로는 이기적인, 때로는 불손한 것 같아 보이는 찬양이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실 자기가 중심에 있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내가 입을 열어,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내가 받느니라.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신학이, 제 생각이, 제 묵상이 틀렸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확신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찬양이 부족해도, 때로는 우리의 찬양이 그 중심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도, 때로는 우리의 찬양이 온전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향한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정말 때묻지 않은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온전히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찬양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여전히 설교 단상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여전히 여러분 검붉은 죄를 붙들고 이 단상에 두렵고 마음으로 섰는데요. 하나님이 그 빛과 같은 거룩함하고 우리를 치시기 시작하면 여기에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 그런데 은혜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전히 그 찬송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 내 이기심이 묻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때론 부족해도, 때론 연약해도, 때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없어도, 때로는 도저히 하나님에 관한 찬양의 마음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세요.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 오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으로 입성하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